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제 이 말이 뭘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계로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계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니라 하고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기서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안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가면 이제 어떤 죽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잡혀가지고. 근데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남아서 더 준비할 것이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죽음으로 빨리 가서 생을 끝나면 안 되고 아직 살아서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이 빨리 다가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가지고 좀 더 기다려서 많은 일들을 뭔가 말씀을 더 하거나 제자들을 키우거나 작업을 한 다음에 다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시간표가 돼서 이제 죽으러 십자가에 못 박을 잡기 위해서 유대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아직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 올라갔다는 거지. 그러면서 덧붙여서 내 때는 아직 아니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 뭘까요? 너희는 항상 준비됐다. 다 복음은 준비되었고 다 이제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너희는 다 믿기만 하면 되는 때가 준비됐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직까지 메시아 사역을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 때가 되면 죽을 것이다. 그때 가면 유대로 가서 죽기를 자청하여 그때 잡혀가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교훈이 되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교회의 시간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이게 박자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박자를 맞춰야 돼요. 제가 옛날에 승마를 좀 배웠어요. 승마를 배웠는데 말을 탔어요. 우리 저 옛날에 우리 이강천 우리 현동돈이 최명남 권사님 부군 되신 분이 승마장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승마 배우러 오세요. 그래서 승마를 탔어요. 많이 안 탔는데 근데 타다 보면은 내가요 말에게 맞춰야 돼요. 말이 이렇게 달려갈 때 내가 뻣뻣하게 쓰면 힘들어요. 그래서 흐름을 타서 같이 이렇게 그래서 약간 다리를 말 배에다 딱 붙이고요. 엉덩이를 약간 기마 자세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내가 뻣뻣하게 쓰면 내가 힘들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본 체력이 뭐냐면 다리에 장단지에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단지 근육이 딱 생겨가지고 다리를 양다리를 말 뱃속에 딱 붙이고 허리는 뻣뻣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야 돼. 그래서 허리가 단련되고 다리가 단련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이제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말의 흐름을 타라 그래. 말의 흐름. 말이 따닥따닥 할 때 같이 이렇게 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안 타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서 탁 튕겨 나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흐름을 타야 한다는 거지. 여기서 하나님의 때 시간표를 잘 보고 우리가 가야 돼. 그 시간표를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출소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도 뭐 여러 가지 주식도 모든 부동산도 다 때가 있어. 그 때를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거를 진출을 하든지 사회 진출하든지 다 때가 있어요. 언제 또 물건을 하든지 여러 가지 주식도 뭔가 매입을 하든지 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판매하든지 내보내든지 이걸 알아야 돼.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따라서 뭐든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흐름이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그 흐름을 잘 볼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신체도 흐름이 있어요. 신체가 몸이 어떤 걸 때 좋아하는지 어느 때 가장 내가 최적화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벽 때가 가장 체력이 좋고 집중력이 생겨요. 그래서 새벽 때 말씀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도 시간표가 다 있고 교회도 시간표를 딱 흐름을 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표를 보는 거. 교회도 제가 이제 볼 때 교회 시간표는 1년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제 이것이 엇박자 날 수 있는데 항상 전도로 시작해요. 전도, 그다음에 양육, 훈련, 파송으로 시작해요. 1년의 시간표 이게.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계속 교회가 항상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전도되면 양육하고 양육하면은 훈련시키고 훈련하면 제자 된다. 지금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시간표 이것을 성공의 사닥다리라 그래요. 이 시스템. 교회가 쫙 돌아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그리고 전체 교회 시스템이 있어요. 저는 성경 사도행전적인 5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대로 교회를 지금 보고 있고 진행시키고 있어요. 교회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초대교회.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팀, 목장. 그다음에 소아시아 교회는 홈, 가정, 미션홈. 그다음에 마게도냐 교회는 지교회. 그다음에 마지막 교회는 로마 교회는 미래 후대를 향한 투자, 엘리트, 양성, 로마 교회. 이렇게 해서 시간표를 딱 보고 항상 그걸 바라보고 교회를 진행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서 억지로 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나가되 흐름 따라 자연스럽게 가면서 멈추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고 시간표를 보는 거죠. 우리 시간표 가지고 있지 시간표 없이 목회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래가 어떨지 그런 시간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같이 동의하게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모르면 이게 엇박자가 나가지고 잘 모르죠. 그래서 시간표를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유대에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시간표였기 때문에 나는 안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있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저는 이게 뭘 생각하냐면은 형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형제들. 자, 그러면 이제 형제들 요거 잠깐 접어놓고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관계된 것들을 이렇게 부분적인 부분들 이렇게 뭐 크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하나 찾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배경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13장 55절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요셉이 아버지가 되겠죠. 성탄절에 마리아와 요셉 얘기 나오죠, 그렇죠? 어머니는 마리아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로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이제 그분 통해서 또 가난 혼인 잔치 때 예수의 어머니 통해 가지고 뭔가 응답을 줬던 것처럼 그걸 빌미려 가지고 요한복음 2장을 빌미려서 마리아에게 또 성모 마리아에게 또 기도하면 응답을 한다. 그런 것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다만 부탁하는 것뿐인데 그분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께 그걸 우상을 시킨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요 나머지 자녀들이 전부 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을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은 다른 사람 더 깊이 못 봤는데 야고보와 유다 같은 경우는 다른 이복 형제라 그래. 예수님하고 이복 형제라 그러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어제 제가 보니까는 그럼 뭐가 나오냐면요. 아마 아버지가 요셉이 다른 부인을 얻었든지 해서 예수의 형제가 이복 형제라는 거지. 그건 유대 사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순수하게 요셉 마리아에서 예수 요셉 여기 야고보 시몬 유다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복 형제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셉은 다른 부인하고도 이제 후처겠지요. 마리아 본처 해서 나왔다 이거지. 또 자세가 깊게 딱딱 떨어져서 제가 그건 조사 못했는데 이복 형제인 야고보와 그의 이복 동생인 유다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가족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요, 이들이요 전부 예수의 동생들인데 이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어요. 귀신 들었다 그랬어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자, 보겠습니다. 21절 20절부터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를 보고 미쳤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씌우며 쫓아낸다 하니 그 23절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사탄을 쫓아내냐.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하시면서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우리가 이제 그 많이 쓰는 거 있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 이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30절을 읽어보시면 결론적으로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러니까 초창기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미쳤다. 그리고 뭐예요? 지희 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응? 자,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떻게 여러분 보고 예수에게 미쳤다. 응?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게 판단을 받았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적어줬어요. 너 미쳤냐? 교회를 왜 다냐? 이렇게.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 또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 나왔어요.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하면서 예수를 부른 거예요. 예수가 미쳤으니까 쫓아와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무리가 32절에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찾나이다. 우리 미친 우리 오빠 미친 형님을 찾으러 온 거야. 그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나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네요 어머니라라고 그때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 형제들이 예수를 보고 미쳤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안 맞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여 어머니냐 하면서 본질을 꿰뚫어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야 내 형제의 어머니라라는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이 변했어요. 자, 오늘 메시지는 우리 형제들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 사도행전 1장 14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자,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형제들이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비난하고 오해했던 남편이, 자녀들이, 친척들이 미쳤다. 예수 믿고 미쳤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해서 오늘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에 힘쓰니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여러분의 형제들이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밖에서 힘쓰는 이 모습대로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이루어진 분도 있겠고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오늘 뒷부분은 못하네요. 시간 다 갔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유다서 1장. 여러분 성경 찾기 바쁘죠. 그래서 성경 목록가를 배워야 돼요. 못 찾은 사람들은 성경 어린지도 몰라. 뭐 구약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죠. 신약에 있습니다. 계시록 바로 전에 있어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계시록 바로 전에 있어요. 유다서 아마 처음 보는 분도 있을 거야. 아마 이게 성경을 좀 읽으시고 성경 목록가를 좀 찾아야 돼요. 유다서 찾으셨어요? 유다서 어딨나? 요한계시록 앞에. 자, 1장 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지금 여기서 유다서는 누가 썼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 그래서. 그러면 야고보의 형제가 누구예요? 야고보와 유다는 이복 형제 중에 동생 형제야. 그러면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썼어.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서 썼어. 이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자가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처음으로 열렸거든요. 이스라엘 그 교회 회의가 그때 사회를 봤어, 사회. 야,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야고보를 갈라디아 2장 9절에 기둥 같은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 그랬어요. 교회 기둥 같은 사람. 그래서 야고보는 AD 45년경에 쓰였는데 최초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야고보서예요. 모든 성경보다 제일 빠르게 썼어. 야고보서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 야고보는 결혼했다. 고린도서 9장 5절에. 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잡고 오늘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왜 바뀌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처음에 안 믿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어떻게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았을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사람이 바뀌는 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말씀이 진실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봤을 때 바뀌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이사무엘 목사, 이동준 목사, 전도사인데 그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해준 거 없다 그랬죠. 뭘 우리 드러내고 나는 목사님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삶을 보여준 거잖아.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따라올까 하는 거죠. 엄마나 아빠를 따라올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진실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볼 때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막 팀사회가 설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삶이 반드시 보여주는 거야. 그것이 바로 사람들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 주변 사람들이 남편이 바뀌는 것도 내가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나 그것보다는 다 보고 있을 거야. 내 아내가 진실한지 정말 성경 말씀이 맞는 대로 살아가는지를 볼 거예요. 아마 안 보면 척하면서도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볼 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 아내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마 보여져야만 될 거예요. 그만큼 그런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걸 보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시간이 갈수록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형제들이 말씀대로 이루는 걸 보고 나중에 변화돼서 온 것처럼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이 다 중직자로 바뀌고 기둥으로 바뀌고 이렇게 성경을 쓸 만큼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거기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영적 자리에 앉아있는 그 남편, 기도할 줄 아는 남편, 언약의 전도자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는 그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또 친척들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약속을,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 했고 또 처음에는 미쳤다 그랬고 귀신 들렸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오해를 했고 또 시간표도 모르고 그냥 다만 세상에 큰 훌륭한 형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을 잠잠히 들으면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야, 우리 형님이, 우리 아들이 메시아였구나 깨닫고 완전히 바뀌어서 그들도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 성경을 쓰고 그리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아버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정도로 또 책을 쓸 정도로 훌륭하게 된 것들을 보면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주변 가족이 다 이와 같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무엇을 드러낼까? 우리 언어, 말, 삶, 진실이 아버지 본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참도로 진실되고 바로 복음 앞에 바로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예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종들을 축복하시고 월요일 또 하루 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기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자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